아멘.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사람,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아브라함의 증손자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어려서부터 믿음이 좋고 뛰어났는데 그 대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당하고 마침내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들에서 양치는 형들을 찾아갔다가 형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주위 사람들의 관계와 교제에서 지고 짓밟히고 인권이 유린당하고 모독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우리 인생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그야말로 산 넘어 산 더럽게도 재수 없는 사람이고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셨습니다. 지고 짓밟히고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이 사람한테도 채이고 저 사람한테도 채이고 지기만 하는 인생이었는데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기에 사람들에게는 짓밟힘을 당하는 그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셨는가? 그 연유, 그 사유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요셉은 첫째로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천하만사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참새 2마리가 하나짜리에 팔리는 거 아니냐? 참새 2마리가 2,000원에 팔리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첫째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요셉의 당한 그 현실을 우리가 당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형들에게만 미움을 당해도 형제 간에 우리가 미움 당해봤죠? 형제 친척 간에. 한 사람한테만 미움 당해도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속에 분이 나고 밤잠을 못 자며 괴로워도 하잖아요. 근데 10명 형들이 다 미워하는 거예요. 또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고 이집트의 보디발레 집에 종으로 종살이 하는데 거기서도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근데 그때에 요셉이 어떻게 해서 져주고 짓밟히면서
자기의 삶을 감당하고 헤쳐나갔는가?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하신다. 형들이 미워해서 나를 팔아먹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안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디발네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힐 때도 이 일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며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감당을 해야 된다. 누가 허락하신 일이라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근데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떤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사람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미움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어떤 모함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주권보다도 그 사람이 악해서 그 사람이 못돼가지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그 사람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 성질이 괴팍해가지고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자, 우리 지난주 오후 시간에 말씀에서도 나왔는데요.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이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어요. 몇 번은 숨기다가 이제는 숨길 수가 없어서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형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될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45장 4절부터 읽어보세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을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보세요. 아니 형들이 미워해서 팔아먹어서 보디발네 집에 가서 종살이 하면서 처음에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겠어요. 또 그런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2년 동안 얼마나 억울한 옥살이를 했냐 그거예요. 그런 감정이 남아있어서 언젠가 형들 만나기만 해봐라. 그럴 텐데 이제는 이집트의 총리 대신해서 능히 형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만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당신들이 미워서 나를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멋있는 믿음입니까? 예?
우리 같으면은 잘됐다. 그동안 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짓밟고 형들이라는 것들이 팔아먹어. 너희들은 형들도 아니야. 총리 대신으로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또 우리가 사무엘하 16장을 보면은요. 사무엘하 16장 믿음의 용사 다윗도 인생살이 한평생에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다윗이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사울 집안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며 저주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5절부터입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 아들이요 시의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9절에 스로야의 아들 아비새가 군대장관입니다. 다윗 왕을 호위하는 군대장관이에요.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지금 아들이 반역해가지고 피난 가는 것도 말할 수 없는 곤경이고 부끄러운 일인데 왕과 모든 신하들 6절에 함께 있는데 시므이가 그렇게 왕을 저주를 하는 거예요. 오래오래. 그러니까는 군대장관 아비새가 뭐라고 그래요? 저 죽은 개 같은 거 당장에 가서 내가 목을 쳐겠습니다. 그랬더니 10절, 11절, 12절 읽어보세요. 왕이 이르되 스로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려 하고. 누가 저주하겠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하도록 허락하신 것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근데 우리는 옆에 사람이나 가족들 중에서도 또 사회생활하면서도 누가 조금만 모욕을 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자존심이 상하면 누가 그랬다고 그래요? 저 못된, 저 악한, 나도 본때를 보여줘야지 내가 져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안갚음을 하려고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한 모든 훌륭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좋고 좋지 않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났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고,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내가 받아야지. 그러면서 사람과 싸우지 아니하고 사람 미워하지 아니하고 잘 감당을 했습니다. 둘째로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었습니다. 무엇을 믿고 붙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요셉이 꾼 꿈, 형들 곡식단 11가 일어나서 자기에게 절하는 거, 자기 곡식단에게. 또 11별, 해와 달,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를 뜻해요. 해와 달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해에게, 자기 별에게 절하는 거. 이때 당시에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실 때에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꾼 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주신 것과 같아요. 뭘 주신 것과 같아요? 말씀.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팔아먹을 때에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도, 비록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팔아먹어도 하나님께서 형들의 곡식단이, 형들의 별이 나한테 절하게 한 것처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믿은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래, 보디바르 아내, 네가 나를 이렇게 모욕하고 모함하고 나를 감옥에 가뒀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내게 엎드려서 나를 우러러보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었다, 그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어떤 일들을 당하면은 인간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따라서 우리의 활동을 합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셨는가? 자,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은 뭐죠? 인간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내가 지보다 못난 거 뭐 있어? 내가 지고 살았더니 뭐 나를 바보 천치로 하네? 그러면서 맞짱을 뜨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남편이 힘이 더 살아있을 때는 조금만 더 있다 써봐라. 조금만 더 있어봐라. 그러면서 참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처럼 말씀을 붙들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라가 아브람을 주라 하며 순종한 것처럼 순종하고, 또 남편은 남자보다 더 여자가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존귀 여기며 위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붙들면은 자기 느끼는 감정을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일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느끼는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나오면 미워하고 욕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면 욕하고 억울한 것이 있으면 그냥 억울한 것 쏘아붙이고 요셉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랬죠? 이 사람에게 채이고 저 사람에게 채이고 짓밟히고 지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셨다. 나도 남편에게 져주자. 나도 아내에게 져주자. 나도 형한테 져주자. 나도 동생한테 져주자. 나도 부모님께 져주자. 부모님도 뭐예요? 옛날이 아니에요. 자식들한테 져주면서 살아야지 돼요. 근데 이기려고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자기 감정은 조금도 손해보려고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뭘 하셨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누구도 사랑하라고요? 원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들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느끼는 인간적 감정으로 해치웁니다.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비참한 환경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다. 나는 그 말씀 믿고 붙들고 나간다. 그래서 온갖 어려움을 감당해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믿었습니다. 요셉의 때에는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은 때였지만 이미 아담과 하와 때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말씀이 이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우리말로 하면 구세주. 앞으로 구원의 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죗값을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벌써 창세기 3장에서 말씀을 하셨고 요셉도 아브라함도 그걸 믿었던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 바쳐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천국 복락의 세계로 인도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육신적으로 어떤 조건, 어떤 열악한 환경에 처하든 변치 않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사람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느니라. 형들은 나를 미워하고 팔아먹었어도, 보디발은 나를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가뒀어도, 나의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또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데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둬놓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인신매매를 당하게 하고 하나님이 과연 계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사고 당하고 조금만 질병에 걸리면 근심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요셉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어떤 비참하고 불행한 처지에 놓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십니까? 안 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다. 설사 내가 죽음의 때가 돼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우리를 천국 복락의 세계로 인도하셔가지고 거기서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열악한 비참하고 불행한 환경에서도 너희들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천국 복락의 세계로 인도하실 거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시험과 역경을 이겨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로 요셉은 환경에 적응하고 성실하게 노력했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적응을 하고 그 환경에서 성실하게 노력을 합니다. 형들에게 미움당하고 시기를 당할 그 세월이 자그마치 몇 년이라고 그랬죠? 17년. 그러면 아버지가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심부름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17년 동안이나 지금 어려서부터 형들이 이 형이 미워하고 저 형이 미워하고 온갖 말로 무시하고 짓밟고 그랬는데 형들에게 심부름 가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는 그 환경에 적응을 해가지고 형들에게 갔어요.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팔아먹는데도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기의 길을 헤쳐나갔던 거예요.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레 집에 생활할 때 나중에는 거기에서도 인정을 받았지만 처음 팔려갔을 때는 어땠겠죠? 종으로, 히브리 타민족 종으로 인권을 유린당하며 짓밟히며 종생활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종으로 적응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실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누가 그걸 봤죠? 보디발이 그걸 보고 아하, 저 종을 우리 집 가정 총무로 삼으면은 우리 집이 훨씬 잘 되겠구나. 그런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지고 형들 생각하면서 원망이 나오고 이렇게 캄캄하고 답답한 세월 누가 나를 건져주나 하나님 믿어봤자 쓸데도 없어 낙심하며 게으름을 부렸더라면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지 않아요. 또 주인이 볼 때도 저것 젊은 것 힘 좀 쓸 줄 알고 데려왔더니 게으름만 부리는구나. 슬픔에 잠겨 원망 불평만 하는구나. 더 낮은 자리 더 호되게 부려먹었겠죠. 그런데 종으로 팔려서도 종에게 주어진 그 삶의 환경을 적응하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성실하게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 알아줘요? 사람도 알아주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사람도 알아주더라. 그러다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감옥에 지금도 감옥 하면은 어려운 곳이잖아요. 이때 창세 때 이 지금 창세기 시대에 지금부터 약 6,000년 이때 감옥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누가 면회 오는 사람 하나 있습니까? 사식 넣어주는 사람 하나 있습니까? 변호해 줄 사람 하나 있어요? 타민족으로 와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가 거들떠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잘 적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성실히 하니까 지금 창세기 39장 21절부터 보면 20절이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 다음에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간수장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간수장은 몰랐어요. 지금 성경 말씀으로 기록하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 간수장은 애굽 사람이고 또 우상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에게 어떤 일만 맡기면은 마무리를 잘해주는 거예요. 뒷손 볼 것 없이. 하나님이 보실 때도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 가운데도 적응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성실하게 노력하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고 간수장 사람이 볼 때도 감옥에 갇혔는데 게으름 부리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뭘 맡기든 성실하게 잘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감옥의 모든 일을, 죄수들에 관한 일을 맡기면 잘하겠다. 맡겨보니까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볼 곳이 없어요. 다시. 그리고 그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는 자기 마음의 환경이 안 맞으면은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고 게으름 부리고 주저앉고 노숙자가 되고 자살을 하려고 하고 그럽니다. 요셉의 환경 보라고요. 외국에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누명 쓰고, 그것도 그냥 보통 사람의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친위대장에 의해서 왕의 감옥에 갇혔는데 요셉 편 들어줄 사람이 누구 한 사람이 있냐, 그거예요. 아까도 그랬죠. 면회올 사람 하나 없고, 사식 넣어줄 사람 하나 없고, 변호해줄 사람 하나 없고, 캄캄한 그런 감옥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뭘로 적응을 해요? 죄수로서 적응을 해나가는 거예요. 죄수도 아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고, 그러면서 모범적으로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요셉이가 열악한 환경 가운데 변치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함께 하시면 형통케 하시고, 간수장도 보고 어때요? 야, 저 사람에게 맡기면은 모든 것을 잘 해나가겠다. 그래서 우리도 열악한 환경에 처해도 그 환경 탓하지 말고 거기에 적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성실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도 요셉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러한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